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합창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은 어떤 소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 성가대 하시는데 숨을 언제 쉬실까 할 정도로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예배 시간에 낭송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했는데 4절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마디로 이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그러면 구원, 영생, 믿음, 성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메가처치를 만들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장 일어나는 혁명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이 H2O라면 알코올은 C2H6O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적 변화듯이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그냥 물이 맹물이었는데 그 맹물이 새로운 맛을 내듯이 인생에 살맛이 없는 인생의 무의미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자락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다 닮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왜 닮는 거예요? DNA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들 각각 나랑 비슷한데 좀 이상해. DNA를 검사했더니 나랑 달라. 그럼 뭐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교회 봉사도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랜데이 목회할 때에 그 아주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동현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생 동안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바꾸자. 저만 만나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그것을 외치셨고 또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던 그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던 상처받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그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기쁨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속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마태는 세리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다한 물이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요즘 정치 투표도 가까워 그러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오고 어떤 새로운 시장이 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대통령, 시장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부패한 정권이나 새로운 정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사를 가고 가구가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서로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한국에서 공부를 되게 못하는 자녀가 미국 가면 공부를 잘하겠지 하고 막 미국에 유학을 보냈으면 미국에 갔던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평생 품어야 되는 거죠. 존 맥스웰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동서의 통일이 이제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버린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갖다다가 한 트럭을 싣고 와서 갖다 버렸습니다. 갑자기 동네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천지진동해요. 반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저들보다 더 냄새나는 쓰레기를 갖다 버립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지 맙시다. 저 사람들이 우리는 쓰레기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 트럭에다가 좋은 햄과 맛있는 과일과 캔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 하고 팻말을 붙여놨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자연히 그 행복을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뭔가 앵거가 있으면 말하는 순간에 그 분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분이 서로 얘기하는 순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마음 먹는 대로 산다. 똑같은 환경을 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환경은 나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막 비판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나도 안 좋게 돼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진정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런 말을 쓰죠. 이 말은 He is a form of God. 이 본체란 말은 이 그릭말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키마탄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마탄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유아 시절에서 청년기를 거쳐서 또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가 되시지 겉모양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런 폼, 그걸 스키마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모르페라는 단어는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 성품, 다시 말하면 DNA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DNA는 내가 죽는 구성과 같이 변형되지 않아요. 내 DNA가 내가 어렸을 때 청년이 돼서 할아버지 될 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시라는 DNA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앉아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감동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나에게 철을 사줬다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들 서포트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엄청난 사랑에 반드시 리스폰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약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집을 사줬다. 야, 그 뭐 얼마나 그 사람을 막 떠받들겠어요. 나 집 사준 사람이야. 누가 뭐 운동화 하나 사줘도 기쁜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면 깊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산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됐든 맛이 달라지는 거죠. 물이 알코올이 되시면 반드시 변화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참 평안이 있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내 마음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삶의 비움의 삶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 자기를 비웠단 말은 자기를 포기했다. He made himself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낮추었다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자신의 부인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움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분쟁의 근원이 뭐예요? 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싸움이 되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싸움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한 마음을 부어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툼과 원망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아는 순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권력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더 큰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물질을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만족은 사실 끝이 없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신문에 26일에 뉴욕 브롱커스의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무려 10빌리언이죠.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315억이래. 누가 계산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엄청난 이 돈을 루스 고데스만이라고 93세 되신 분인데 그 대학교 교수이고 이사의 의장이랍니다. 리타이어 했겠죠. 그분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그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 그 투자의 기재, 아마 그분을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곳에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그래서 이분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무료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이 연간 5만 9천 달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만 달러의 빚을 가지고 졸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돈을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5%만 한다 그래도 뭐 50빌리언 정도가 이자가 나오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벌써 2008년도에도 이 부부가 2,500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줄기셰프 재생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돈을 희사하면 자기 이름을 따는 뭐 학교 이름을 바꾼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은 그대로 그냥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으로 놔두고 내가 어떻게 아인슈타인을 따라가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 야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진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좀 영어 표현을 쓰면 이렇게 성육신이라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인 동정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신 100% 신성의 인간의 인성을 더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He became like us.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어떤 인간이 되셨느냐? 적당한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DNA 품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갖는 모든 시험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배반, 고통, 외로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이해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고픈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만이 사실 이해해요. 우리 때만 해도 배고픈 거 잘 이해를 못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배가 고팠다 그러면 감자로도 캐먹지 이런 생각이에요. 감자가 어디 감자가 있어야지 캐먹지. 그만큼 자신이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반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배반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다 배반하는 그 배반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 팔리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쓰린 일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시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고 이해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집에 살고 그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3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저 사람들이 사는 데는 너무 더럽고 힘들어. 우리만의 담을 쌓고 우리만의 학교를 세우고 우리만의 음식을 먹고 우리만의 어떤 것을 확류하고 있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늘 높이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로 낮아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그의 모든 고통을 나누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자아를 나눠놓고 우리가 비움의 삶을 살게 되고 진정한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삶이 영광의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누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고 컨트롤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 그것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요.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는 것만큼
영광된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죽는 것만큼 가장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어요. 갈보리에. 한 십자가 좌측 우측,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 좌측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크라이스트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크라이스트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십자가의 심판의 그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해 주마.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에 가게 된 거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운데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대속의 십자가, 죄는 없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로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운데 있는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날마다 죽었노라. 내 자신의 죽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광된 삶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